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4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왜 나는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서도 내 신앙과 내 믿음은 자라지 않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저 역시 처음 교회를 출입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이런 고민들과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많이 앉아있고 말씀을 많이 들으면 제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또한 기도를 오래 하면 뜨거운 감정이 곧 믿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어요.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뜨겁게 찬양하고 아무리 뜨겁게 기도해도 예배당만 돌아서면 아무 변화 없이 돌아서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가슴이 뛰지 않고 기도를 해도 무언가 가슴이 꽉 막힌 듯한 그런 경험들 말입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아마 이런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반드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10장 17절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단지 사도 바울이 우리 성경의 핵심 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성경을 압축한 기독교 기본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 정도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외부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이 믿음을 더욱더 생기고 믿음을 더 크게 하려면 반드시 말씀 듣는 자의 심령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종종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 힘드니까 그냥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지는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나 기도 중에 무언가 내가 뜨거운 감정을 느끼거나 그것을 경험하면 그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감정은 믿음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철저히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복음이 들려질 때, 외부로부터 들려온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그 말씀이 씨앗을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구절은 단순한 설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본질을 핵심을 찌르는 분명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해 스스로 반응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인간이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인격적으로 타락했다는 전적 타락의 교리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 모두 다 죄로 인해서 뒤틀려 버렸어요.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 안에서 믿음과 의로움이 스스로 생겨나고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철저하게 믿음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의 죽은 심령을 깨우고 내 안에 잠들어 있던 그 믿음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17절에 나오는 들음, 듣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청각적으로 어떤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단지 내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연쇄적인 영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냥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그 말씀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응.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임했고 이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라고 말입니다. 한 번 더요. 말씀이 내 안에 임했고 이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서 반응할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생겨난다고요? 참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또다시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읽기 로마서 10장 17절 한 절만 읽었지만 앞선 14절 15절 이렇게 살펴보면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리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바울이 이 전제를 깔고 나서 17절에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무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복음의 선포라는 객관적인 사건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유창하고 언변이 뛰어나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가 없다면 그것은 생명을 낳을 수도 없고 믿음을 만들어내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 강단에서 참된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신앙은 공허한 외침과 울림으로밖에 끝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단지 들음이 아니라 앞엔 수식어를 붙이고 있죠.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들으라고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사적 선포, 예수님이 이미 창세기 3장부터 등장하고 있어요. 이런 것과 이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모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설교자를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팁, 위로의 말, 도덕적 교훈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는 성경의 진리만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죄와 천국과 지옥과 종말과 이런 성경의 기본 진리들이 반드시 매일매일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끝인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날마다 울려 퍼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들릴 때 우리 죽었던 심령이 살아납니다. 돌같이 냉담했던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무기력했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결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는 자리에 가는 것을 게을리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결코 믿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예배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고 능력이 있지만 모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서 동일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내 심령에 박혀서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지만 어떤 이는 무기력하게 교회에 올 때와 마찬가지로 그냥 예배당을 빠져나갑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설교자는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왜 듣는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 차이는 다름 아닌 말씀을 듣는 자의 심령이 얼마나 갈급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가뭄이 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가뭄이 들면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단비를 기다리죠. 논밭이 갈라지고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을 때 우리는 발을 동동동 구르며 때로는 기도하기도 합니다. 비를 내려 주십시오. 농사가 다 망치게 생겼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런 농사나 논밭을 일구기 위해서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애타게 발을 동동 구하는데 정작 내 영혼과 심령이 메마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영적인 가뭄이 내 안에 찾아왔을 때는 왜 우리는 그토록 간절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복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다름 아니 생명의 씨앗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다면 아무리 좋은 씨앗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자라날 수가 없겠죠. 복음은 언제나 능력이지만 그 능력을 받아들일 내 마음밭이, 내 심령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은 비단 우리가 함께 읽을 로마서에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끝까지 성경 곳곳에서 참된 사모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언젠가 제가 느헤미야 8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복음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어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성벽을 건축하죠. 그리고 느헤미야 8장에서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에 모아놓고 에스라가 율법을 읽기 시작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깨달은 자,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율법을 들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들었습니까? 말씀 속에서 그들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자리에서 모두가 엎드려 울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울며불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반응했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두가 서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왜 꿇어 엎드려 기도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을 무엇했기 때문입니까?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었던 겁니다. 누가 강제로 하지도 않았어요. 에스라가 이 모세오경 율법을 읽을 때 그들은 이 말씀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는 의미로 누구 하나 나무랄 것 없이 먼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선포되어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익숙한,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자라고 외워왔던 모세오경이 아니라, 익숙한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오랜 침묵 끝에 다시 나에게, 다시 우리에게, 다시 우리 민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모르거나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모릅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울려 퍼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때로는 복음에 익숙해져 버려서 우리 가운데 사모함과 감동이 사라진 상태로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듣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심령과 내 영혼을 뒤흔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간다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한 사모함, 열정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탁월한 설교자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도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로마서 10장 17절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처럼 갈망하는 이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갈급한 심령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복음을 사모하는 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불붙는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듣는 자에게, 말씀으로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간절함과 이러한 사모함으로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